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광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빛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빛을 바라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덧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는 것을 같이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0장 찬양합니다. 널들만 높이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한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의 거울로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또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변화받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 세계에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한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되돌아 살펴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셈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와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받아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며 복음을 받아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새 생명을 품고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합숙 성경 강좌와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전 과정 속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고 사단의 공격도 능히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과 귀한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14장 1절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엎드려 기는 만
오늘도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믿음으로 이 예물 또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또한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땅의 모든 손길들 위해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수원에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결실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네, 하나의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자, 오늘은 예수라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초청잔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초청은 왜 해야 될까? 우리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초청을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요. 얘들아, 온 백성을 초청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그 말씀 들어볼 거예요. 아, 나는 누구를 초청하기로 했는데 이 말씀 듣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돼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할렐루야, 호산나 하고 막 환영을 했어요. 기억나죠? 근데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는 또 뭐라 그랬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막 큰 소리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그 밑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야, 네가 다른 사람은 구한다면서 너는 못 구하지? 이렇게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조롱도 막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말씀대로 어떻게 됐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면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무덤에 예수님 없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 도둑질해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했을까? 그랬을 때 천사가 아니에요. 살아나신 겁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살아나신다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어서 갈릴리로 가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갈릴리로 가세요. 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갈릴리로 가보세요.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군사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대제사장한테 막 뛰어온 거야.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어디 간 거야? 살아나신 것 같아요. 무덤이 막 흔들리면서 무덤 속에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막 걱정이 됐어. 아니 내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많이 줄 테니 거짓말해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온 마을에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면 제자들이 가져갔대.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대. 예수는 살아난 게 아니래. 이런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갈릴리로 가라고요. 제자들이 믿어지지도 않고 안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갈릴리에 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문을 뚫고 들어오시면서 샬롬.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진짜 살아났네. 와, 그러면 그 군사들이 다 거짓말한 거네. 와,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에서 모두 모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걱정 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반,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살아나서 너무 좋았는데요.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둑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전하지? 나 어떻게 살지? 막 걱정이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들아, 너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줄고 나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 잘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냐면 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예수님을 죽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조롱하라 그랬죠. 거짓말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면서 뭐래요? 내가 살아났다고 전해줘라. 내가 살아났고 너희가 천사를 보았고 나를 보았고 또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지금?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라. 갔다고 전해라. 어이구 난리가 났어. 세상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한테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살아나서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갔다 그러면 유주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 아니요 우리도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믿을까요? 이렇게 마음이 아유 그거를 도대체 내가 믿으면 사람들이 나보러 바보라 그럴 것 같은데 제자들이 말을 못했어요. 전도 못했어요. 말 안 해줬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다는 걸 우리까지 알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말 안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얘들아 내가 살아났다 이랬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지 예수님 살아난 걸? 믿음으로 알게 됐을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봐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진짜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정말 가난하고 조금만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시면서 제자를 삼아라 이랬던 거래요. 그런데 제자 못 삼아요. 사람들이 나를 놀릴 거예요. 근데 한 말씀 더 하셨어. 무슨 말 하셨죠? 기억해봐. 무슨 말 하셨지? 가면서 제자 삼으란 말 말고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너 혼자 전도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잘 못 전하겠어요. 일단은 기도를 했어.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확 와서 우리의 걱정하는 마음, 우리의 깜짝 놀라는 마음을 싹 없애줬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놓은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한테 제가요 먹을 것을 좀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마음이 슬픈 사람한테 얘야 괜찮아 하고 위로를 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하늘로 가셨는데 다시 올 거예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 외침이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서연이 친구 전도한다고 썼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도를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조금 좀 그러네. 조금 그러네. 이런 마음이 들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내 뒤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전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리셔서 우리한테 용기를 주고 그 사람 마음을 막 움직여줘. 사람 마음은 성령님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온 교인이 저녁 9시에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들어오세요. 9시에 모여가지고 찬송 한 곡하고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로 한 사람 막 기도하고 기도 끝나는 대로 그만 줌에서 나가면 되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 들어와서 9시에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기를 달라고 그러고 기도해야 돼.
전사님도 어제 작은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작은아버지가 아이 못 간다 그러셨어. 근데 전사님이 마음이 괜찮았어. 아, 다음에 또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잡아줄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성령님 계세요? 정말 성령님의 내 마음의 주인이세요? 그럼 여러분과 같이 갈 거예요.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같이 가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것들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하려고 했던 초청자들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암송 한번 합시다. 이번 주에는 에스라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같이 복음서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어른 설교도 같은 내용들을 하려고 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아마 다 거의 암송하신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두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다시 연습해 보시도록 합니다. 각자 한번 소리 내서 해보세요. 아마 부분적으로 대강 다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이게 정확하게 입으로는 아마 이렇게 딱 수달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잘 아는 말씀인데 의외로 이런 말씀이 외우기가 어려워요. 하다 보면 자꾸 헷갈리고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입술에 훈련되지 않으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연습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정말 이거는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 말씀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실 수 있겠죠? 예, 연습 한 번만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날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초청잔치가 우리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 잘 전하고 초청하고 계시죠? 오늘 이 초청잔치를 앞두고 어린 설교도 그렇고 우리 어른 설교도 그렇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로 같은 본문이지만 어린이와 어린에게 우리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이 구약에서 잘 정말 드러난 본문이 이사야서고요. 이사야서가 또 신약에서 또 잘 같이 연결되는 본문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을 같이 묶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42장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에요. 맞습니까? 예. 왜 익숙합니까? 이번 주 성경학교 본문이니까. 그죠? 예. 가끔 고개 좀 숙이시는 분도 계신데, 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말씀 같이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 가시는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소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6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제가 질문 드리면 대부분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하면 다 맞다 그랬죠. 근데 나 여호와가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이사야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라는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42장 1절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너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종,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택한 종을 왜 불렀다고 하였죠? 6절이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이 택한 종을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언약과 빛, 이방의 빛, 언약과 빛이 뭐냐라고 하면 자세한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언약이고 이방의 빛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만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넘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방에게 이것이 허락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이사야서 말로는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 택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익숙하니까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시죠? 네. 그런데 7절 보니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택한 종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멀었던 눈이 보이게 되고 갇히고 억압받던 몸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예배 시작 때 읽은 요한복음 8장 11절로 이야기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갇힌 자가 감방에서 나오게 되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감옥에 갇힌 자였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눈먼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감옥에 갇힌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계속 지금 보고 계시죠. 감옥에 갇힌 적도 없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눈먼 자였고 감옥에 갇힌 자였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숨쉬며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되지만 내가 죄로부터 와서 죄로 죽을 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실제로 눈먼 자였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면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그냥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늘 내 마음에 죄책으로 시달리게 되고 죄가 나를 조종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갇힌 자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면 예수가 주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노, 우울함, 갈등 가운데서 쌓여 있는 어둠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지난 월삭 기도회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돈을 앞세우고 돈만 쫓아다녔다는 사람.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에 갈등과 괴로움이 있어서 늘 고민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실제로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정말 파랗고 맑은 하늘 보면서 그 하늘에 구름이 아주 멋지게 끼어있는 모습 볼 때 사람들은 우와, 그냥 멋있다, 대단하다라고 사진 찍고 말지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와,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로 기가 막히다. 멋진 똑같은 장면을 보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5절에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또는 운이 좋아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어, 그래도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됐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몇 주 전에 추수감사헌금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밝아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이어지니까 하나님의 또 새로운 모습이 보이죠. 우리에게,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숨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거구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 욕심대로 돈만 쫓아가거나 세상을 쫓아 살지 않게 되었구나.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구나. 자유와 평안과 해방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다르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니까 새 일,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새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일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셔드리셨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새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갇힌 데서 해방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롭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직접 겪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눈이 밝아지고 감옥에서 나오는 새 일을 직접 겪으셨죠?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고 눈을 보게 되고 새 일을 겪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새 일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증인과 제자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외웠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가서 이제는 모든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아주 연관된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상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최고 수준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제자 삼으라,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눈이 밝아져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증인이 되라고 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나 혼자 이렇게 좀 기쁘게 살면, 편하게 살면,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괜히 패기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하루에 2장씩 성경 읽기도 그냥 힘들게 하는데 가서 누군가의 것을 설명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이런 부담과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제자라고 하는데 내 그 빛이 왜 내 밖으로는 비춰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부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왜 나는 그런 부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왜 나는 그런 부담이 없이도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을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전할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때때로 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드는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전해지지 않고 그런 전해야 되는 부담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에 먹다가도 당장 급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막 스쳐 지나가다 보면 정신없이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왠지 이것부터 먼저 하고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다가도 일 처리하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주저하다가 때를 놓치게 되고 다음에 해야지라고 미뤄지는 일이 우리 안에 다반사로 있는 일 아니겠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유언 같은 명령인데 이사야의 말씀은 새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를 보면 정말 그렇게 될까? 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목사님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나는 그냥 가만히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의문과 주저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28장 처음 시작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하고 다른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열심히 이제 새벽에 예수님 어떻게 잘 계신가? 그 무덤에 좀 뭐라도 좀 처리를 해드려야지 하고 새벽에 막 가는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 너는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고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
감격스러운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 여인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8장 8절 보니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무섭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 들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마음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어라고 하는 기쁨보다 무서움이 이만큼.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는 기쁨. 막 같이 섞여 있는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래도 마태복음은요, 이 증인들을 조금 이렇게 우대하는 표현으로 무서움과 기쁨이라고 썼는데,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요, 어떻게 되느냐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마가복음이 끝나버려요. 뒤에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없이. 이게 아마 여인들의 실제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달려가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쁨보다는 무서움과 도망하며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 번 만난 후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다 되시는 거 난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경배했어요. 당연하겠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경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다음 구절이 이상한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미 부활하고 충분히 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그 앞에서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진짜 감격에 막 믿음 충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의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의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가를 때는 물을 막 걸어갔는데 그 눈이 예수님하고 물로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지게 됐죠. 이게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감격도 있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또 나누어진 마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면 내가 이제 혼자 살아야 될 텐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할 텐데 나도 저런 고난받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과 근심과 현실에 대한 문제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인들이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저 제자들이 저러냐라고 여러분 비난하시겠어요? 저는 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 저도 똑같으니까. 저도 같은 말씀을 보면서 전해야지 하면서 주저하고 미루고 다음에 해야지. 용기가 안 나는데. 현실의 문제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뒤로 미루는 저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의심하고 있다라고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우리가 외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니, 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의심하냐고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어떻게 믿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런 명령을 주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장면의 그 바로 앞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승천하는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시는데,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 이 나라 뒤엎고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나라 세울 날이 언제예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생각과 지식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제자들에게 증인을 맡기셨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충 봐도 저런 제자들이나 우리랑 비슷한 수준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이 나라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할 정도의 우리는 지식은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고 증인 되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을 믿고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결국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런 제자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제자들이나 나나 별 차이 없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그러면 의심하는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로 바뀌게 된 그 가운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엇이 이들을 바꾸어서 그 복음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행전에 그 많은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느냐? 이것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에 그 중에서도 제일 끝 구절이에요.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도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수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초청 잔치를 진행하면서 어떠셨어요?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작정한 명단을 보니까 정말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결단하고 작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일주일 앞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잘 초청하고 전하고 계세요? 몇 주 이렇게 기도하면 했지만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평소에 교회 오라는 얘기, 믿어야 된다는 얘기 잘 안 하다가 갑자기 교회 와야 된다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쪼니까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마음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봐야 되는 시선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긴 해야지라는 의무감과 부담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작정을 해놓고 한 주 한 주 미루면서 여기까지 아직까지 미처 전하지 못하고 미루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저께 이제 우리 홍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잠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 초청 장치를 하면서 이번 기회로 우리 교회가 좀 확 붕어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초청 잔치를 하는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자꾸 마음에 두게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좀 사람이 많이 오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좀 우리도 좀 많이 자리가 등록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좀 복음 전하는 전도에 좀 앞장서는 사람으로 이게 좀 바뀌면 좋겠다. 교회 등록과 교회 전도의 바람이 부는 것이 은연중에 초청잔치의 목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주저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의 바람을 앞세우는 나누어진 의심하는 믿음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의심하는 믿음도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주저하는 우리를, 마음이 나눠지고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없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 읽었었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 맹인의 눈을 밝히게 하고 자유와 해방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맹인의 눈을 밝히게 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 일이 뭐냐면 그게 제자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삼는 일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맞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에는 그 맹인의 눈을 밝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이사야 42장 본문 8절에는 나타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부담과 주저함 이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조건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약속되고 이뤄가고 있는 무조건 되는 일이고 그 무조건 되는 일인데 그 일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 못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고 그러면서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한번 사실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초청하는 것은 실제로는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의 시작이야. 내가 그 사람을 초청했다는 것은 나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 첫 단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수시로 오늘 설교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당신 생각이 나더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더라. 내가 이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바뀌어지더라. 하나님을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늘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 자꾸 여러분과 같이 살면서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 제자 삼는 일인 거예요. 기회 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자꾸 드러내는 것이 제자 삼는 일인 것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끝날까지. 끝날까지. 여러분 이번 초청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뭐 작정하신 분들 중에 이제 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자기 형하고 형수하고 어머니까지 다 자기가 얘기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신 마당에 우리 교회 건물 사장님 난리 났어요. 초정잔치 한다니까 와인 준비할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근데 저하고 초중고 신앙생활 같이 같은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던 친척 동생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요. 이번에 기회에 야 그래도 형이 교회 하는데 너 한번 와봐야 되지. 그래도 얼굴에도 한번 와줘야 되지 아니라고까지 했는데 형 내가 발은 한 발은 교회에 있어. 언젠가 갈 거야. 안 옵니다. 마음이 상하죠. 언젠가 오겠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낙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낙심할 일 아닙니까? 아직 끝날이 아니잖아요.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그 안에서 하실 날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끝날까지 또 초청하고 또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손이 부끄럽지 않게 주께서 하실 날이 있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눈멀고 갇힌 자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가 있으시죠? 아멘.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 증인이 되라. 막상 우리의 현실과 삶은 어떻습니까? 주저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미루게 되고 너무나 뻔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의심하는 너의 옛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이 예수를 의지하라. 다음 주에 초청잔치를 앞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한 영혼들이 제자로 서기까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움 삼는 그 일을 보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린 일이에요. 임마누엘의 예수가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죠? 이 한 주간 주님 의지하여서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 이름 부를 날이 있을 거예요. 아무개야. 그날에 또한 우리 작정한 사람들 이름도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소망하며 이 찬양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모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함이 주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가면 주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보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 나팔 불 때 나의 사는 주님 나팔 불때 나의 사랑이 또 불러주시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불러주기 소원합니다.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심장은 무덤 속에 잠자는 자도 일어날 것이고 주가 떠난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주가 택하고 주역을 배우는 여동 마을에 공중에서 주의 얼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까지는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고 증인다라 하셨지만 주저하고 미루고 잊어버리고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 사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고 힘을 내어 제자 삼는 일, 증인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적정한 사람들, 우리 마음에 주신 사람들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하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때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이 주님 오시는 날에 불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까지 이 일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주께서 우리와 자유와 해방을 주셨사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사옵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무 이상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도 내가 아무 부담 없이 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뎌진 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급한 현실의 문제들만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하던 내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부끄러워했던 내 손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발에 복음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건강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 약속을 위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자 진압구도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작정하여 싸움나이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작정한 점이 있사오니 그 영혼들 주께서 택한 영혼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때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입술이 불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 세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청되어지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양식을 생명을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뒤로 미루고 내 욕심과 내 현실을 먼저 쫓아가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잔치를 앞두고 작정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이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전하고 초청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과 조국교회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